바울이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것이 뭐였냐면 육체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례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뭐예요? 2장 14절 이하와 그 다음에 7장 뒤에 부분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맥락을 잡을 때 지금 육체의 지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거룩함과 진실함이 갈려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7장까지 바울 사도를 영접하라는 얘기죠. 영접하라는 얘기는 그냥 맞아들이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말을 듣고 권고를 받아들여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점에 있어서 나타날 때 우리가 이 3장 바로 전 본문을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육체의 지혜는 당연히 뭐예요? 이거는 멸망의 냄새겠죠. 망하는 냄새겠죠.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겠죠. 그리고 이거는 생명의 냄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그 직분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의 관계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은 뭐냐면 혼잡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순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혼잡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관계 때문에 혼잡과 순전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향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뭡니까? 출애굽기에 향을 만들고 증거기 앞에 두는 걸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뭐냐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며 이렇게 대한 얘기 나왔죠. 그 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얘기가 이 순전함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말씀하고 언약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증거계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영접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사역자에 대해서 여기를 따라서 판단했느냐 여기를 따라서 판단하고 영접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추천서 얘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력서나 그런 자기 자랑이나 그런 방식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추천서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뭐냐 하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가 뭐 부모님을 사랑한다 아니면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제일 존경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는 기준은 뭘까요? 그렇죠?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를 가장 내가 위대한 인물로 인정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갖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갖는 기준은 뭔가요? 우리 아버지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하고 남 사이를 연결해 줄 때에는 이런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없으면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건 기록된 걸로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기록된 걸 통해서, 이력서 같은 걸로. 근데 이건 마음으로 온다 그러거든. 그 마음으로 온다는 것을 확대시키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육신, 이건 영, 이렇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건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이건 옛 언약적 방식이고 이건 새 언약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게 되면 조금 혼잡스럽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전달하면은 그것은 순전함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 그러니까 그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 이게 말씀을 얘기한 자가 있고 이걸 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듣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듣는 자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나타낸 자를 뭐냐면 전하는 자가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말한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전하는 자가 듣는 자로 하여금 확신 있게 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권위 있게 들리는 방식은 뭐였냐면 이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옛 언약적 방식은 뭐였냐면 항상 뭐예요? 여기에 뭔가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아들이다. 아론의 자손이다. 이런 방식으로 신하나 족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사람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에 하나 더해서 뭐냐면 이것을 나타내는 거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이 사람만 전적으로 드러내서 전달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돼요? 혼잡한 게 아니에요. 순전한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주보의 칼럼에 쓴 거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모세는 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제대로 잘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이 두 가지가 포함된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들됨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냐면 아들도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의 아들이고 성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말과 자기의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뭐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명령하신 말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지금 이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낼 때 그 권세가 나타나는 권능은 전부 내가 가진 권세도 있겠거니와 나는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권세를 행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나도 내 뜻이 있다.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순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순전함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즉 모세 안에서 드러낼 때는 죄와 사망 안에서 드러낸 방식이고 그러니까 잘 알지를 못해요.
희미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희미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전적으로 나타냈거든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전하는 자를 만족스럽게 할 때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재벌 기업이 뭔가 관리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직원을 시켜서 돈을 전달하잖아요. 뇌물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뇌물을 전달하는 자가 자기 것 얼마를 감춰놓고 나머지 전달한다는 그 전달했다라고 하는 보고만 들으니까 그게 다 100% 전달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게 중간 전달자가 하는 얘기들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잖아. 일부를 떼어서 알게 모르게. 그쵸? 그러니까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막걸리 심부름 시키면은 아직 이제 청소년인데 성인이 안 됐는데 어떡해요? 이제 주전자에다 막걸리 받아오는데 어떡한데? 몰래 조금 오는 길에 따라 먹는 거야.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 방식인 전부 뭐냐 하면 혼잡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 자체가 뭡니까? 추천서 자체에다가 영광과 직분의 그런 탁월함을 갖다가 그 자랑을 갖다 다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가려지잖아요. 여기가 가려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들은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표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게 전부 뭐냐면 순전함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자가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현경제 얘기한 것처럼 뭐 하겠어요? 추천서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갖가지 지식과 화려한 말과 그쵸? 그 웅변적인 그런 언사들, 연설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다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증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산상설교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의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낸 게 아니었더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도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7장까지 전반적인 큰 흐름이 뭐냐면 이 순전함이라고, 그건 거룩함과 진실함에서 왔죠. 거룩함과 진실함에서 왔고, 그 진실함이 왜 순전함이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새 언약은 뭡니까? 죄와 죽음을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의가 오겠고 순전함이 오겠죠. 진실함이 오겠죠. 이해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전의 모든 것은 뭡니까? 죽이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지 정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봉사자들은 전부 뭐다? 이건 살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길이 있을 거예요. 그쵸? 죄와 죽음을 정복했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봐서 뭡니까?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는 거 하고, 알겠습니까? 그 일반 기업에서 뭐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 뽑는 것과 지금 교회에서 목사를 뽑는 게 뭐가 다르냐고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의 지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죠? 항상 이게 들어와요. 이게 그냥 어느 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껌뻑 죽어버려요. 그냥
자기가 공부하는데 뭐 조금이라도 뭐 좋나? 학업이라도 좀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용돈이나 아니면 간식비나 뭐 준 것도 없어. 근데 선배가 거기 학교 나왔다 그러면 껌뻑 주고 들어가. 특별히 뭐냐 하면 이게 그 요즘은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회사원들 면접할 때 지금 피아노 같은 경우도 예림이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그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안막을 친대요. 안막을 쳐서 오직 소리만 듣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력서도 안 받아.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안 받아. 뭔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 있죠. 거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내 형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이런 판단 기준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금 청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보고 판단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한 지금 추천서 문제는 많은 현재의 교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성장해 있으면 아시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냐면 여기서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고 연수가 얼마나 돼서 그만큼 뭔가 글이 감동적이고 그게 비례하든가요? 아니죠. 그냥 우리 있는 상태에서 처음 들어왔건 오래되었건 간에 뭡니까? 네. 그 사람의 배경과 학력과 뭘 따라서 네가 이게 나왔을 거다 그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나는 안타까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 청년들 중에 아까 뭐 형경제 얘기했지만 정말 좋은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자매들이 이 청년들을 몰라. 왜? 보는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라고.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배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이냐면 전부 육체의 지혜로 뒤에 나오지만 외모로 판단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참 안타까워 미치겠어. 그래놓고 자기는 교인이래. 고린도 교회가 딱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하고 뭔가 나왔다라고 하는 학벌을 가진 그런 유명한 특히 아볼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높이 쳐주고 그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저 아래로 내려. 자기를 낳은 아버지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예. 네.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도 뭐겠습니까? 인류 연설이 아니에요.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전달하는 마음의 편지를 쓰자는 얘기지 내가 글 잘 썼다라고 하는 평가와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양동근 동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효율성을 얘기하면서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이거를 썼을 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과 또한 형제와 형제 안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말씀을 서로 교감하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네. 건물이 어떠하다, 수많은 사람이 온다, 대통령이 교회에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 국회의원 몇이 나온다, 다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겠죠? 왜? 다 여기에 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런 나눔과 교제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수고한 그런 모든 수고가 사실은 세상의 영광으로 보상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뭐 제가 여기 나와서 2시간 떠들고 나가면 여러분한테 받는 보상이 세상에 받는 보상하고 형편없어요. 제가 한 달을 교회를 봉사하고 받는 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한 달을 봉사해서 받는 거하고 형편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뭐냐면 사실은 영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가 없어지는 잠시의 그런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냐, 아니면 길이 있을 영광의 일들이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이것이 저 사람을 잠시 동안 평안하게 하고 잠시 동안 살게 하고 배부르게 하지만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냐 살게 하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내 동창들이 지금 모이자 해도 나 거기 안 가요. 여기가 더 좋아. 오케이? 그리고 난 여기가 더 영광스러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쁨과 자부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냥 연령차가 10살 이상 나는데도 그게 통하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잖아. 그쵸?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요 자체로만 해도 저는 하나의 교회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을 좀 져서 그런 것이지, 그쵸?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그 교회됨으로 생각한다면 하면은 저는 세계에서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예요? 정말 영원하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그쵸? 그럴 때 청년회를 봉사한다, 교회를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도의 직분, 그 다음에 또 집사로서의 직분, 이 여기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칭찬과 평가,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쉽게 버려.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여러분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만족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런 것에 노예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전부 뭐냐면 사망을 이루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좀 당당하게, 확신 있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자기 삶을 가지세요. 내가 몇 푼 못 벌어도, 손에 쥐는 거 별로 없어도, 아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이 세우는 교회에 사역자를 모실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더욱 분별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귀한 사역자를 모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필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눈이 좋아야, 여러분이 분별력이 좋아야, 그렇죠, 신령한 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네, 질문.